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다 그러면 이제 착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통 뭐 손해를 잘 보고 속기도 잘하고 남을 해롭게 하기보다는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잖아요. 너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된다. 때로 요령도 필요하고 힘으로 눌러야 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착하면 힘없고 나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하시면서 자신은 선한 목자다, 착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주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요 착하신 목자일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강하고 힘센 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주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목자이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양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장점과 단점과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키워보면 양들에게는 다양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 느린 양, 빠른 양, 건강한 양, 병약한 양, 외모에 있어서도 다양한 특징이 있어서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데 그 양이 가진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때로 우리의 단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결코 놀라시거나 우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유혹에 약하고 또 어떤 약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특징을 그래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지요. 부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장점만 있으십니까? 어디다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고 빠지지 않는 아주 탁월하고 그런 자녀들만 자녀로서 데리고 사세요? 아니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때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자식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이런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더 보듬으려고 하고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강하고 힘센 목자이신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강하고 힘센 목자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을 가장 크게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슨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잃을 때가 아닙니다. 간혹 TV에서 보면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고 통곡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렇게까지 통곡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막 그렇게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절망하고 통곡하는 그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언젠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면서, 여러분,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면서 강한 목자이신 거지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많으신 강하고 힘센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한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28절 하반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요, 주님의 양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빼앗아가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치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 그래요.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그 확실한 약속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신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빼앗길 일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로부터 영생을 빼앗아갈 만큼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c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앞으로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을 거고요. 또 빼앗을 능력이 있는 존재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실패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강한 목자시다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부족함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 누구에게도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강하고 힘센 목자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밖에서, 양의 우리 밖에서 예수님의 양이 될까 서성이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27절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짐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사는 존재예요. 이게 주님의 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예수님을 언제나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양이 되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선한 목자이시고 힘센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네. 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꼴,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목자의 인도함 안에 있으면 풍성한 꼴을 누리며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꼴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강한 목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목자 되심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늘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양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